오늘 말씀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태초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의 첫 장을 딱 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위로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평안히 일어나고 눕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누울 자리를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리고 춥고 또 덥고 할 때마다 돌봐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양육한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나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아,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길러주셨구나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알 때에 어떤 아이도요, 자기 부모가 부모인 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도 알지 못하고 의로운 것도 알지 못하고 깨끗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연못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연못에요, 많이 둘러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그것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연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출렁이게 하면 그러면 그곳에 먼저 내려가서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이 병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친 병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치유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알았던 병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8년이면 여러분 거의 인생 전부를 알아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수명이 길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수명이 길어도요, 나이가 먹으면 우리 인생이 조금 황금기를 지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이나 알았으니 인생 전부를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가족도 지치고
친구도 그리고 친지도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를 원한다 하여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사람은 누워 있었어요. 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걸어도 아주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 아픈 사람들이, 그래도 다리를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이 사람은 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어땠겠어요? 38년이면요 여러분 인생 전부를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거예요. 절망 중에 고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어요.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그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의 말씀이요 이제 내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자요 그 말씀이 꿈틀대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간 이 내 몸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를 움직여서요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나아야지 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병이 낫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낫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았다고 하면은 나은 거예요. 네. 우리 몸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 순복함으로 천지 만물이 다 그곳에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말로 들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도요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 성경책에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성경책 그대로 꽂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야기, 크리스마스, 부활절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왜 구원받지 못하고, 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책꽂이에 꽂아둔 성경처럼 내 안에 그 말씀이 레마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겠어요? 말에 보이지도 않는 말에 무슨 칼과 같은 예리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요 38년 동안에 있던 자기에게 있던 그 병의 저주를 물리치고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거룩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듣는 이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생선장수 이야기처럼, 그저 동네 아저씨의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요 자기도 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선포를 매일 합니까? 선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시행하리라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 선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귀에 들린 나의 선포의 기도대로 하나님 내게 시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씨가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너 같은 놈은 나가 되잖아, 죽어라. 네가 뭘 할 수 있니?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가요,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되겠어요? 자기의 존재감이 무너지고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는 못난 인생이야.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다 그럴 거야. 우리 엄마도 그러고 우리 아빠도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겠어? 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록 못난 아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네가 비록 장애가 있고 네가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엄마는 네가 제일 사랑스럽고 아빠는 네가 제일 소중해.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그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게 하셨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큰 아이가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됐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손바닥, 발바닥만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몸통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고 방금 드린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 나의 몸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노라 했을 때 그가요, 변화가 됐어요. 죽으려고 했던 인생이 그저 나 같은 존재는 죽어야 돼, 왜 나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을까 했을 때 그때 거기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떨어지자요, 그 말씀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요, 위대한 위로자가 되었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닉 부이치치의 고백이에요. 그의 책의 자서전 내용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보기 흉한 모습인데요, 이상하게 흉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임하였으면 여러분들 심령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든지 또 어떠한 일이 막혀 있든지 간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금방 변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풍랑과 위기를 인내로 이가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기다린 이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나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인생을 포기했으면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욥에 대한 인내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요, 한 가지 병자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병도 고쳤는데 병 고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병은 의사를 만나면 고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병도 고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드러내셨어요, 이 땅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데 쓰인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저주받은 인생에, 그리고 죽어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인생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 하면, 그 고침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죄와 병과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생긴 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없애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죄를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는 언제냐 하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였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왔는데, 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뱀이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규례를 어기고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여러분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어렸을 때에 거역하고 집을 나가서 살면 뻔하잖아요. 그 인생이요. 모진 풍파 속에서 고난을 당할 겁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삶이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던 삶이 얼마나 죄된 삶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우리가 쇼핑할 때의 선택 옵션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했던 죄인이었던가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감사하죠. 주님 앞에 나왔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옥합을 깨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그 발 아래 눈물로, 그 향유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눈물로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면서, 그녀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면 예수가 가까이 하지 못했을 건데 왜 저 죄인들과 가까이 하냐면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했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들, 더 많이 죄를 사함받은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많이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는 분은요, 회개를 정말 깊게 하고 나는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더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아파해야 돼요. 마치 세상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고 떠나고 나서 이렇게 내가 그때 부모님 말 안 듣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살았던 삶이 너무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떠나보시고 나니까 너무 나중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나요?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나이를 부를 때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무 아래 숨어 있던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며 부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음성에 우리가 발견당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시절에 아주 시골에서 큰 광경을 봤어요. 시골은 일찍 잠들잖아요. 해 떨어지면 잠들고, 그리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잖아요. 여름에 덥고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밤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횃불을 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저희 집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송아지가 집을 나간 거예요, 이 자식이. 가출을 했네. 가출을 했어. 그러니까는 어미소를 우리 할아버지만 우리 아저씨 하라가 끌었는지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 몰고 동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온 동네를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깜깜한 밤에 그 캄캄한 밤에 서울에서 시골로 갔는데 그냥 횃불 행진이 벌이고 불놀이가 일어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인상에 남는 게 있어요. 그 어릴 적 일인데 그 엄마 소가요 매 하면서 우는 게 그 어린 제 심정에도요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소가 그 밤에 매 하면서 막 그 어미소가 하는데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붉고 막 그 산 숲도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저는 졸려서 집에 와서 잤어요. 근데 그게 남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과연 돌아왔을까 했더니 외양간에 가보니까 엄마 품에 탁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 찾은 거예요. 그 산 아래 비탈에서 찾아가지고 안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어미소에 우는 그 소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픈 음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없는 송아지는 모르고 와서 편하게 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와야 되는데 산 아래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발견해서 어미 품에 오니까 집안에서 어미 품에서 자니까 엄마도 평안하고 엄마도 즐겁고 기쁘고 이 녀석도 자기도 엄마 품에서 딱 옆에서 누우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따뜻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냥 부르심을 입었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값을 주고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납치당한 우리를 마치 생명이라는 값을 주고 구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으셨어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지만,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의 그 고통을 알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선한 일, 이 긍휼함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죄인 되었던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시인, 이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가겠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사마귀가 났었다고. 지금 깨끗하죠? 자랑 좀 해야지.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딱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사모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이렇게 시술 받으면 금방 나는데 뭐 바르면 안 된다. 아니야, 그래도 나 그냥 있으면 날 거야. 이랬어요. 6개월이나 1년 돼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갔어요. 이거는 병이다, 고쳐야 된다. 갔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찔리니까 깨끗하죠, 그렇죠? 시커멓게 이렇게 점같이 났어요. 그 사마귀 같은 그 혈관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비쌀 줄 알았는데 사마귀는 보험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얼마 들이지 않고 그냥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일이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 짓고 추리닝 입고 나와서 수레바짝 끌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털털하시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예쁘게, 멋있게, 그리고 가장 좋은 옷들로,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모양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렇듯이 저도 여러분을 볼 때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멋지신 분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요, 하나님을 멋있게, 그리고 정말 뜨겁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요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은 걸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둘 게 없어서 내 편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사는 그런 미련한 삶이 어딨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살아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예전의 나였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연못에서요, 그 물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그 앞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 가운데에, 그 저주 가운데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이 병자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왜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행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저주받은 인생, 38년 된 병자도 이런 병자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일하실까요? 그때만 일하실까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저러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는 거예요. 비난이 와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아도 나만큼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병자는요, 낫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병자들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보이질 않아요.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둘째, 모습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입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막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베데스다에 많은 그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든 동기들이, 아픈. 근데 그 사람은 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은 거예요. 막 걸어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안식일의 규례는요, 많은 거리도 걸어다니면 안 돼요. 땀 흘리고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으니 다른 안식일이지만 그는 걸어간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정죄한 거예요. 누가 걸어가라냐? 나를 고쳐주시니가 걸어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병자는요, 안식일에도 안식이 없었어요. 왜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안식이 없어. 안식일에 안식해야 되는데 이 저주 때문에 안식이 없어. 안식일이 깨진 겁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란 그때 안식일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진정한 안식은 주일인 거예요. 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자식교도 있지요. 토요일날 그들 안식해요. 여러분들, 유대인과 같은 그 관습을 왜 우리는 버리느냐? 거기 안식이 없어요. 왜? 저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집 나간 송아지와 같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이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일 다음날,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날은 주의 주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주는 주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도저히 안식하고 싶었지만 그날을 깨뜨린 마귀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 바로 주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주님의 날에 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거기다 여러분 다 던져 넣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환난은 뭐예요?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성경에서는 왜 보여주겠어요? 욥이 고통당하는 환난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뭘 보여줘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입술로 그가 범죄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입술로. 그러면서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말할 때에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38년 된 이의 인생과 욥의 인생이 큰 다를 거 없어요. 같은 환란이 왔지만, 그리고 그 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환란을 당한 사람, 그러나 이 38년 전 병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수십억 인구 중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심처럼,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하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같이 일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 우리는 이만큼 원했는데 그보다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리고 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동행하는 우리도 내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은 그 파도가 치자 막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주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깨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요, 주님을 그렇게 깨울 수 있는 우리의 기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그 풍랑과 싸우고 우리의 인생의 파도와 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압도할, 그럴 때에 이 병자와 같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잠잠하라 하심에 풍랑이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구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